오늘날 한국교회에 크게 확장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상담 사역입니다.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상담 사역이라는 부분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 상실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사역으로 인해 지치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진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으며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앞을 보게 되며 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신 것이고 또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같이 울어주신 것이고 기뻐하는 자들과 또 같이 기뻐하셨던 주님의 그 사역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함께 있었던,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길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사랑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바라는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랐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따스한 동정과 손길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종교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능히 가난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모든 사람이 주께로 이끌림 받는 것은 따스한 손길과 동정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12월 20일 그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적 동정이나 이해심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손길과 이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 화목제물로 들으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요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가 진정한 위로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권세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으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동정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며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없는 위로는 착각입니다. 십자가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 가능하시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서 만일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며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비춰 주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바르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따뜻한 손길이나 이해심, 동정과 같은 약간의 사랑, 이 약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게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비춰서 깨달아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먼저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 없는 위로를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동정과 십자가 없는 이해심을 베풀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면서 참 사랑이다, 참 섬김을 잘한다, 참 사랑을 잘 베푼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약간의 사랑이 있는 그저 허울뿐인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가 어떤 큰 위로함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로마 군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이미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과 순종함으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죄인들의 그분의 사랑, 이 모순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일을 단지 과거의 것으로 돌리고 모르는 채 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만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기로 계획하고 합의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 죄 자체는 몸서리쳐질 만큼 불쾌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이 거룩한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의롭게 하심에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병이 고쳐지고 단순히 내 삶이 여유가 생겨지고 내가 단순히 모든 어려움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을 때에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멸시받았던 그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의 부유함도 그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없는 위로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위로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비춰져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위로하심이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조차도 내가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마음을 좀 쏟아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